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이렇게 들이쉴 때 있고 내쉴 때가 있잖아요. 보통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고 하는데 들숨 날숨. 야, 이 호흡을 참 건강하게 하는 것도 비결이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곤 하는데요. 이 숨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감정들도 그런 것 같아요. 들이마셔야 되는 감정이 있고 내뱉어서 또 없애야 되는 감정이 있고 이 모든 게 서로 호환하면서 균형을 잡아야 건강한 숨, 건강한 삶이 영위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모신 이분은요. 아주 여리여리한 몸이지만 정말 파워풀한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일생의 모든 순간을 들숨날숨 할 것 없이 모든 호흡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사는 삶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딸로서 맡은 바 재능으로 이 세상에 많은 거를 나누고 있는 분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씨 모시고 우리가 고급진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독일에서 태어나 독일 최고 연방 청소년 콩쿠르에서 2회 연속 우승. 14살에 독일 마인츠 음대 최연소로 합격하며 바이올리니스트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박지혜. 한국인 최초로 독일의 국보급 바이올린을 대여받아 세계 각지에서 연주 활동. 성공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찾아온 우울증의 아픔 속에서 그녀가 붙던 건 하나님뿐이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그녀. 영혼을 울리는 연주를 선사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독일 마인츠 음대에서 최연소로 합격을.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흔해진 것 같아요. 엄마가 대학에서 레슨을 하시면 젖병을 이렇게 물고 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혼자 따라하고. 이 악기가 1735년에 만들어진 악기예요. 와인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회복력의 씨앗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찬양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TV 공중파 TV 네. SBS 스타킹이란 프로그램으로도 예, 많이 또 알려지셨어요. 네, 한국에서는 그쵸? 많은 분들이 그 프로를 보시고 네네.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던 게 클래식 연주자잖아요. 네. 바이올리니스트 네. 하면 이제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미지가 근데 대중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이 소란스러워하는 예능 방송에 출연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 좀 근데 어땠어요? 근데 클래식 연주를 할 수 있는 방송이 따져보면 정말 많지 않아요. 좀 약간 거리가 네, 느껴지는 무대가 많아요. 있어도 시청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보니까 아니 꼭 보는 분들만 맞아요, 보시는 맞아요. 거예요. 매니아 전용. 네, 근데 저는 그냥 클래식 애호가들한테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제 음악을 네. 제가 어떻게 보면 항상 도움을 받고 힘을 받고 있는 음악을 네. 대중들한테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분 말을 잘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 왜 이렇게 말씀 잘하세요? 그 예능 프로에서 이제 처음에 작가님이 전화를 주셨을 때 저희 이제 엄마는 그래 하면서 막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막 그 자리에서 막 춤을 추면서 진짜? 네, 너무 좋다고. 네. 되게 사랑스럽다 성격이. 아. 보통 이렇게 얌전얌전 여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포스가 우리 과인데요, 약간. 아마 그래서 더 반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코드가 맞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우리 사실 이제 연주를 또 통해서 먼저 만나보셨겠지만 바이올린을 굉장히 독특한 바이올린을 지금 가지고 다니신다고. 아까 연주하신 그 바이올린이 네. 사연 있는 악기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이게 어떤 사연이 있는 이 악기예요? 일단은 악기가 1735년에 만들어진 악기예요. 진짜요? 네, 세계 3대 명 가문이 있는데 그 3대 명 가문 중에 하나인 과르네리라는 이태리의 아주 저명한 악기 명장 가문에서 과르네리. 만들어진 외워두려고요. 어디 가서 아는 네, 척하려고. 만들어진 그런 악기인데요. 이 악기가 시가로 따지면 뭐 어마어마한가 봐요. 아니 1700 몇 년이요? 1735년. 1735년은 시가로 따질 수 없는 값어치죠. 근데 그걸 네. 어떻게 손에 넣게 처음에 되셨어요? 손을 제 악기로 사용을 하게 된 게 네. 독일 정부가 주최하는 그런 콩쿨 오디션에 나가서 결선을 치름을 통해서 거기서 합격을 해서 네, 하나의 부상처럼 입상자들한테 주어지는 그런 혜택이었어요. 독일 정부 주최 컨테스트면 이제 독일 정부에서도 일단 뭔가 좀 폭넓게 지지하는 그런 네. 콘테스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악기를 그렇게 정말 의미 있다. 고가의 악기를 그쵸. 1년씩 계약을 하고 대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뭐 30살까지 한꺼번에 나갈 수가 있고 네. 국제 콩쿨에서 상위 입상을 한 사람에 한해서 네. 국적도 제한이 없이요.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커트라인도 굉장히 높았어요. 갖고 다니기 부담되지 않아요? 만약에 파손이 되거나 뭐 이럴 때는 보상을 어떻게? 보험을 들어있는데요. 근데 이게 저 악기에 또 특별한 사연이 얽혀 있다는 게요. 원래 저 악기를 이제 2003년도에 처음 타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1년씩 계약 기간을 연장을 받는 그 오디션을 매년 치러야 악기 계약 기간을 또 1년씩 연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흥미롭긴 하는데 막상 당사자한테는 피가 말리는 전쟁이에요. 살 떨리죠. 네. 만약에 이제 1년씩 하는 오디션에서 떨어지게 되면 악기를 그 자리에서 두고 나와야 되는. 네. 불상사가 벌어지기 되게 노골적이다. 때문에. 독일 정부가 굉장히 노골적이네. 굉장히.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또 그걸 정말 근데, 살 떨리는 경험이네요. 네, 너무 감사하게 한 2014년까지는 계속해서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10년 이상. 네. 와.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아무래도 해외에서 독일을 떠나서 활동하는 시기가 길어지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돌려달라는 거죠. 그치. 자꾸 제가 처음 받는 거지. 순간부터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악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꿈꿔오던 악기입니다. 이 악기 절대 뺏기지 않고 평생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1735년산 과르네리 이거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기를 돌려달라고 자꾸 하니까 나중에는 돌려주겠다는 계약서에 사인까지 해놓고 또 기도를 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돌려줄 때가 되었어요. 뭐 모든 게 다 막혔거든요. 길에 뭐 세상에서 내가 구할 수 있고 두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모색을 해봤지만
되는 게 없으니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남는 심정으로 교회에 가서 기도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요. 네. 그때 24시간 교회 기도실에서 흘러나왔던 노래가 바로 방금 연주했던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보통 제가 알고 있었던 노래는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들었던 노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절규 속에 막 부르짖는 그런 노래였는데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기도가 절규에 빠진 기도에서 감사함으로 당당함으로 막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노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노래에서 원문 제목인 Amazing Grace, 그 크신 은혜가 놀랍다는 그 부분이 확대돼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막 어느 순간부터 막 당당해져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멀지 않아서 어떻게 계산으로는 손가락이나 뭐 모든 이성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 1735년산 과르넬이라는 악기를 제가 평생 동안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명기가 동년대에 똑같은 악기가 존재할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왜 근데 이건 다른 악기인데 1735년산이란 말이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독일에서 받아서 10년 넘게 받았던 악기는 처음에 받을 때 분명히 1735년산이라고 다 써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돌려줄 때 보니까 중간에 장기간 영국에서 악기 수리 기간을 걸치면서 이 악기가 1735년산이 아니고 1730년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종합적으로 결과는요. 제가 기도가 네. 어떻게 본의 아니게 저는 1735년산 과르네리를 평생 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본의 아니게 정말 1735년산을 평생 사용하게 되었어요. 진짜 정밀히 느껴지네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라는. 근데 진짜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간증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 삶의 기도 제목이 다 녹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그렇게 들렸다는 말이 너무 와닿아요. 그래서 악기를 받고는 이 악기를 돌려줘야 됐을 때 얼마나 제가 절망적이었겠어요. 제가 막 동안이란 얘기도 훨씬 더 많이 들었는데요. 그때 악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한 10년은 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이게 그 정도로 1735년이랑 30년이 뭐가 다르고 40년. 그 정도로 와인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 근데 바이올린으로. 악기가 저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요. 우리는 이제 모르니까 그런 거고 그 값어치를 아는 자는 분명히 그렇게 디테일한 기도가 나오죠. 근데 달라요? 다른 바이올린이랑 연주할 때? 악기는 기본적으로 모든 악기가 명기라면 자신의 독특한 감성이 있고 또 개성이 있고 악기에게도 자존심이 있어요. 멋있다. 이거는 뭐 전혀 우리가 모르는 얘기예요. 근데 왠지 알 것 같은 느낌? 자신만의 소리가 있고 자신만의 프라이드가 있다. 이게 멋있는데요. 잘 대해줘야 돼요. 역시 연주자의 멘트 고급지다. 오늘 회복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런 악기가 아닐까요? 그죠? 하나님의 소리를 담고 있는 악기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되는데 지혜 씨가 올해죠, 올해? 2016년 5월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대극장에서 단독 공연을 가지면서 월드 투어를 선포를 했죠. 멋지다. 그러면은 어느 나라부터 다녀오신 거예요? 저희 중국부터 다녀왔는데요. 1차적으로 검증 받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가서 좀 반응도 보고 하느라고 어땠어요? 막 기립박수도 쳐주시고 이번 컨셉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컨셉이라서 약간 도전하는 의미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화답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요. 이제 돌아오는 2017년부터는 한 몇십 군데 좀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시고 마음이
감동하신다면 네. 보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좀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참 그럼요. 좋겠습니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흥미롭잖아요, 우리 인생이. 네. 사실 그렇죠. 네. 아주 재밌는 미래가 또 네. 펼쳐질 것 그렇지만 같은데. 저는 항상 그랬어요. 악기 때도 그렇고 확증이 안 되고 확정이 안 됐지만 항상 입술로 선포하고 그렇죠. 또 더 많은 분들한테 중보기도 부탁하고 네네. 그러면서 예, 그 믿음으로 이 선포함으로 쏟아진 내뱉은 말 하나하나가 열매를 맺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던 것 사실 같아요. 진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가장 선포의 능력을 많이 받는 자들이잖아요. 네. 네, 그 선포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를 또 아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아마 합심해서 중보해 주실 거라 믿고요. 네. 네. 여러분들이 또 박지혜 씨를 좀 더 깊게 아셔야 되니까 제가 또 소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그 프로필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발음들이 들쑥날쑥 나옵니다, 지금. 일단 독일 출생입니다. 네. 그리고 독일 최고 연방 청소년 콩쿠르에서 2회 연속 우승을 했고요. 네. 14살에 독일 마인츠 음대에서 최연소로 합격을 했고요. 14살에 대학생이 됐습니다. 자,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 대학원 최고 연주자 과정을 마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카네기 홀에서 또 그리고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월트 디즈니 홀 등에서 아주 이런 뭐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정말 이게 너무 거리감 느껴지는 이력이라 몇 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하신 거예요? 엄마가 이제 독일에서 태어나게 된 과정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독일에서 태어나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음악 공부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빠는 유전공학이라는 완전 다른 분야였지만 엄마는 바이올린을 전공했어요. 완전한 이공계열과 완전한 예. 예능 그래서 합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엄마한테 배우다 보니까 이게 딱히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럼 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항상 그 음악을 네. 그렇죠. 네. 태교가 중요한 게. 네. 엄마가 이렇게 대학에서 레슨을 하시면 그 대학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네네. 그 스튜디오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어요. 네네. 그 그랜드 피아노 아래에서 네네. 떠들거나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엄마 네네. 이렇게 하면서 젖병을 이렇게 물고 엄마 하면서 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혼자 따라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랑 장난감부터 수준이 다르다 되게. 젖병 물고 바이올린을 켰던 어린아이라 상상이 안 가는데 네. 대학교에 최연소 합격을 했어요. 독일 마인츠 대학이 독일에서도 굉장히 또 명망 높은 대학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약간 한국하고 대학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막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또 혹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그 영재 학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흔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당시에만 영재가 흔해졌어요? 네. 어떡하니? 영재가 흔해진 시대에 살고 그런데 있네. 네. 당시에만 해도 그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엄마 빼고는 몰랐어요. 그렇게 진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다만 저희 엄마가 워낙 나이가 들어서 유학을 가다 보니까 만약 자식이 태어나서 똑같이 바이올린을 하고 싶다고 하면 뭐 다른 물질적으로 팍팍 밀어줄 수는 없지만 이런 독일처럼 좋은 영재 프로그램에서 장학 시스템 속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 근데 그 그런 게 독일 있어서. 이 마인츠 대학이라는 데가 지금 여기 보니까 16세 입학이 교칙이라고 네. 하던데 14세 원래- 입학이 가능했단 네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세 때 이제 영재로 입학을 할 수가 있었던 예는 있었는데요. 네. 근데 14살 때 뭐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막 비슷하다고. 뭐 학교 사무실이나 이런 네. 재정과 행정과 가서 얘기를 해도 아무도 그런 걸 몰라요. 근데 엄마만 뭐 다른 도시에서의 예라든지 법적인 거 다 들춰내가지고 엄청나게 어머니께 정보를 네. 수집하셨구나. 왜냐면 그렇게 해야만 마음껏 그것도 무료로 대학에서 레슨도 받고 또 이론 수업도 받을 수가 있고. 장학제도가 있어요. 아니요, 대학생들은 무조건 학비가 없으니까요. 진짜. 네. 당시에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독일로 또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랬구나. 근데 어린 나이에
모든 중간 과정 없이 대학을 간다는 게 이게 뭐 실력으로는 바이올린을 원 없이 한다는 건 좋지만 좀 약간 힘들지 않았어요? 일단 친구 사귀고 이런 거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스파르타다. 왜냐면 스스로 막 내가 이렇게 비싼 물을 마시면서 공부하는데 내가 이렇게 비싼 뭐 치즈를 사가지고 지금 빵에 얹어 먹는데 그 나이에 대학 생활하면서 치즈값, 빵값 걱정을 하고 너무 빨리 커버렸네요. 근데 성공을 하면 할수록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게 느껴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연주자로서는 그런 부담도 매순간. 있고 또 저는 클래식 연주자이지만 또 주일날마다 초청되고 뭐 여건이 허락하는 하에는 정말 주일날은 교회에서 찬양 드리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을 그래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하는데 하지만 그 위치가 어쩌면 아직 제가 성공한 건 아니지만 했다 해도 성공한 바이올리니스트라는 그 위치보다는 더 어려운 위치 같아요. 아직 제가 지금까지 이 짧은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 찬양을 통해서 만났고 그래서 그 찬양을 연주 드리면서 함께 공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건데 가끔 막 날개 잃은 천사인 것 마냥 막 인격적으로도 완벽하게 막 생각하시고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소울의 깊이가 네이버에 검색 안 해봐도 저를 윗도는 언니 아니에요 혹시? 소울의 깊이가 어마어마한데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런 어찌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라운드에서 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성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깊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와닿네요. 성공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위치보다 균형 잡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위치가 훨씬 더 불안하고 부담이 된다라는 건 아직 막 팔딱팔딱 깨어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되게 부럽네요. 저도 자만하지 말아야겠어요. 제 신앙에 대해서. 그 연주 봉사를 이제 많이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주 봉사할 때 시작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네, 뭐 많은 매체에서 비춰주신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제 아픔을 드러내는 걸 그렇게 추하거나 아니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성공만을 약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만 바라보고 나아가다 보니 많이 왜곡된 자아가 성립이 된 건지 아니면 자아가 성립돼야 될 때 성립되지 못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울증이라는 병도 아주 깊숙이 빠져들었어요. 그게 몇 살 때였어요? 언제부터다 하고 선을 그을 순 없지만 아마 10대 후반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뭔가 커리어 부분적으로 이뤄야 할 것들을 그래도 이제 이루어 나가고 있고 그럴 때 우울증에 빠졌는데 그 우울증의 깊이가 저는 제가 바이올린을 막 깊이 파고들었던 것만큼 깊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참 오랫동안 허덕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허덕이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삶을 저를 놔버리고 허덕인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까지 갔을 때 정말. 비로소 이제 엄마도 저처럼 막 1분 1초를 다투면서 투쟁하면서 사는 아이가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렸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우울증이라는 병을 인정하지 못하고 더 병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더 이상 뭔가 붙잡을 게 없으니까 놀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밖에 붙잡을 게 없었고 저는 당시 기도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근데 엄마가 그냥 24시간 기도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 저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뭐 제주도나 막 울산 이렇게 먼 도시에서부터 비행기 타고 레슨 받으러 올 정도로 그런 커리어 우먼이었고 또 도도했다고 생각했고 제가 느낄 때 막 뭐 자만했다는 게 당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24시간 기도를 절규하면서 막 흐느끼면서 막 했는데 독일은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산으로 들로 막 기도하러 다니셨는데 그때 엄마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막 힘드니까 기도하기도 힘겹고 그래서 흐느끼는 듯한 걸로 제가 들었던 선율이었던 것 같은데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어떤 우울증의 절정에 도달했을 때 위험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때 다른 노래나 수준 있는 클래식 노래가 아니고요. 그런 한국어로 된 가사를 갖고 있는 찬양이 내 머릿속을 맴돈다는 게 저는 약간 의아했어요. 맴돌면서 내가 이전에 뭐 병원을 가봐도 약을 처방을 받아봐도 뭐 상담을 받아봐도 풀리지 않고 위로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제 마음이 막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노래들이 한국어로 된 찬양들이었고 엄마가 저한테 노래를 불러준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귓전으로 제가 흘러 들은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이 얼마나 강력한지 내 귀를 타고 흘러 들어와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속에 딱 심겨주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라든지 고백할 수 있는 장소에서 빠지지 않고 고백하는 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니까 고백하는 내용이 당시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나는 이 찬양을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다고 하지만 이 찬양이 내 귓가에 맴돌고 흘러 들어오고 스며들어왔을 때 찬양이 담고 있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회복력의 씨앗이 축복의 씨앗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마음에 심겨져서요. 당시에 당장은 아니었을지라도 이렇게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찬양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는 하는데요. 그렇게 제가 찬양에 대한 위력을 제가부터 경험하면서 찬양 연주라든지 이런 모든 걸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연주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시네요.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느낌을.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느낌. 특히 이제 엄마의 기도. 네. 엄마의 그 절규. 네. 이건 말할 수 없는 파워를 갖고 있죠.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간증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이런 것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그런데 독일에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이제 가끔씩 한국 나오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네네.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그냥 간 게 아니고 독일에서 국가로부터 그 받은 악기가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연주도 하나도 못하고 있고 연습도 못하고 있는 몇 년 동안도 갖고 있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근데 그 악기가 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의사 선생님은 너무 위험하다고 하시고 하니까 엄마가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악기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누가 봐도 그런 악기인데 그 악기 갖고 있을 때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은혜 받고 나한테 그렇게 지금 힘을 주고 있는 그 노래라도 남겨놓고 죽자 해서 당시에 정말 최고 열악한 환경에서 네. 이 찬양곡들을 녹음을 했었어요. 잠깐 한국에 나와서. 네. 그리고 그거를 그냥 저는 독일에서 공부할 때도 네. 그 연주 활동을 하면서도 가끔 막 사과라든지 혼자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길거리 전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진짜.
그때 그런 거 사과주면서 전도하지 말고 네.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악기도 주시고 그 악기로 녹음한 찬양이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을 받고 있는 찬양이라고 길거리 전도하려고 만든 앨범이었어요. 놀랍다, 진짜. 네, 그거 뭐 그래서 뭐 제일 조금만 만들 수 있는 수량이 어느 정도냐고 그랬더니 그때 200장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것만 해서 나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한 길거리에서 그거 뿌리고 죽자 이러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했는데 근데 그거를 가지고 처음에 그런 활동하기 전에 그 교회 목사님께 어릴 때부터 봐왔던 목사님이니까 이 찬양 앨범 듣고 사람들이 저처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런 능력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들어보시더니 이건 그냥 그렇게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친형제처럼 지내시는 네. 7형제가 계셨어요. 네네. 담임 목사님. 다들 다른 분이신데. 우형제를 맺으신. 네. 7분이. 네. 그 교회 목사님들을 소개를 시켜주시고 가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서 한 곡, 딱 2곡만 연주하고 저는 내려왔어요. 근데 이렇게 연주할 수도 있구나. 근데 상식적으로는 막 화려하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선율 속에 사람들이 무슨 뭐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네. 물음표가 있었거든요. 네. 대신 기도를 드렸어요. 또 목사님께서 이 찬양 앨범 갖고 있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을 시키고 그리고 그걸로 제가 회복을 얻고 더 활발하게 더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연주가 회복력이 능력이 있고 은혜스러운데 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도 하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사람들이 막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노래였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연주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사람들의 반응에서 그걸 보여주시라고. 그런데 이건 뭐 어떻게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그런 반응들이었고 그야말로 할렐루야였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제 연주하고 다음날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행복하게 아침에 눈을 떴을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러면서 교회에 계시던 뭐 매니지먼트도 아니었잖아요. 한 분 한 분이 다음 자리, 다음 연주를 자꾸 소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스타킹까지 나가게 됐고요. 테드까지 나가게 된 거고. 그렇죠. 테드도 굉장히 혁신적이었어요. 네.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강연 네.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Now, I use my music to reach people's heart and have found there are no boundaries. My audience is anyone who has heard to listen, even those who are not familiar with classical music. 그런데 근데 그 누수히 반향이 많은 컸죠? 누수히 많은 그 교회와 또 나처럼 힘든 분들한테 그 아픔을 같이 공유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악센트를 줄 수 있는 어쩌면 테크닉도 많이 연마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 진짜. 네, 그게 아니었다면 그런 테드라면 몇 년도였죠? 2013년인데요. 2013년도. 뭐 제 다음 순서로 연설하셨던 분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고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라든지, 그쵸. 빌 게이츠라든지 그런 분들이 오시는 그런 무대에 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가서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또 지금까지 보통 교회는 2만 명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큰 관중 속에서도 떨지 않고 당당하게 내 이야기와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아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생각했던 시련과 고난이라는 우울증이라는 그 시기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걸 모르고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기도 쉽지 않고 네. 그 감정, 그 끝났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을 완벽히 체험하지 않고는 그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근데 어찌 보면 정말 지금 얘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아, 참 장르가 다르지만 나와 같구나 싶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참 우리가 하는 일, 손에 쥔 이 도구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그 나름의 방식으로 똑같이 사랑하고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또 한 번 느꼈어요. 그래서 막 가슴 찡하고 뭉클한 그 상황이 지금 막 이만저만 지금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뭔지 정말 알 것 같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진짜 예전하고 저는 예전에 지혜 씨의 모습을 모르지만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네.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요. 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사실 저도 이렇게 사람 앞에 서가지고 막 떠들어대는 성격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매 순간 마음속에서 전쟁을 치러요. 네. 근데 아까 얘기하신 그 당당함과 자신감과 붙들어주는 힘의 원천이 우린 어느 분인지를 알잖아요. 네. 네. 앞으로 지혜 씨가 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나 비전이 있으세요?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기도를 이제 한 가지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요. 네. 클래식뿐만 아니고 정말 대중적인 공연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셨고 기회들도 만들어 주셔서 작년까지 발매되었던 앨범도 완전 락 앨범도 있었고요. 진짜? 네. 비발디 사계 같이 그런 클래식곡을 락으로 편곡한 곡이었는데 그런 버전도 있었고 또 완전 정통 클래식 앨범도 근데 이게 더블 골드 디스크도 달성이 되었어요. 네. 또 그를 기념해서 사실 슈퍼 투어를 시작했거든요. 그 두 가지 컨셉이 공존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너무 재밌겠는데요? 네, 1부는 정통 클래식인데 네. 2부는 락 밴드와 함께 비발디의 사계랑 너무 연주를 신기하다. 네, 세계 최초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그러게요, 버전이에요. 진짜. 그런데 그게 이제 미국으로도 가야 되고 독일 또 중국 특히 중국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중국어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드 투어로 승승장구하면서 마지막에 가장 하이라이트로 드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세계 곳곳에 더 많은 이들한테 마음에 빛날 수 있었으면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무래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증을 하는 그런 사람의 위치에서 또 아직은 젊으니까 나가야 되는 길도 많고 커리어도 쌓아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야심차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그렇게 간증을 했던 박지혜가 어느 순간 무너진다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모습이 안 되게 그리고 제가 간증했던 선포했던 그 하나님이 옳았다는 그 말이 모든 이들을 통해서 그냥 옮겨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11월에 책을 발표하셨어요. 제목이 뭐죠? 아직 제목은 미상이고요. 진짜? 네. 그럼 아직 출간은 안 되고 발표하시기만 한 거예요? 아직 발간은 안 했어요. 발간 안 한 거예요? 11월. 네, 완성은 됐죠? 네, 지금 이렇게 다듬고 있는 시기예요.
네, 아직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아마 그 책은 발간이 됐을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하는데 저는 네. 그 책 쓰면서도 어떤 내용이에요? 그 에디터님과 막 많이 교류를 하면서 소통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절대 저는 이런 막 봉사 연주 같은 그런 활동 때문에 네. 너무 제가 착한 것만 같다는 어떻게 보면 오명을 쓰고 있다고. 왜냐면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을걸요. 저는 네. 그냥 그 책을 통해서 아직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고 그런 거를 이런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아직도 충전해 나가고 완벽하게 좀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하지만 내가 바라보는 그 뚜렷하고 간절한 꿈에 이끌려서 그냥 오늘 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는 그 막 패기 있잖아요. 패기와 용기만 이 읽는 독자들한테 나눴으면 좋겠다고. 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네. 우리가 매 순간 스스로 좀 약간 오글거려. 이거는 그렇게 비춰지면 어떡하지? 생각보다 그렇게 네. 안 비춰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왜냐면 정말 바빠 진솔하게 사람들이 네. 예, 바빠요. 예. 이런 꾸밈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러니까. 네. 본인이 포장하려 한다면 그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본인이 항상 그거를 속살처럼 드러내놓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또 그대로 영향력이 발휘되게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좀 더 많이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데 거기서부터 비극은 시작되잖아요. 네. 저도 역시 그랬고. 근데 네. 이게 합쳐질 때 얼마나 눈부신 기쁨이 있는지를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예. 저도 역시 제가 하는 이 개그와 방송이 하나님의 비전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교회 일과 현장을 철저히 분리시켰고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는지를 너무 많이 배웠고 이게 합해지는 순간 천하무적이 된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을 독려하는 책이 될 것이며 네. 또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됐고 네. 비전을 찾아주는 좋은 도구가 될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아멘. 저는 진짜 그렇게 믿어요. 네. 앞으로 많이 또 활동을 맞아요. 해주세요. 이게 간증집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런데 예. 비중이 있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제 이야기들을 쭉 보니까 이거는 그 기도와 말씀 또 붙잡고 나아갔던 거가 없이는 그럼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 묻어있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많이 역사하셨는지 새삼 또 깨닫게 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조소연 작가가 내용을 알고 오프닝을 쓴 것처럼 정말 들숨과 날숨 숨쉬는 매 순간마다 모든 호흡에 주관하시지 않으면 네. 저희는 감히 엄두를 못 내겠죠. 네. 오늘 그거를 여실히 깨닫게 해주는 아주 솔직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불어서 아주 고급진 무대를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감사합니다. 토크에 최적화된 스튜디오라 연주를 감히 기대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너무 멋진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지혜 씨의 앞으로의 모든 행보를 중보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